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그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 지금 5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의 동편에서 해 뜨는 쪽 요단의 동편에서 요단의 서쪽으로 넘어온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이들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안가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총칭할 때 그냥 가나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산지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이렇게 그런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4장 17절에서 4장 24절에서 길갈에 이제 돌비를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모든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5장 1절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건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지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들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을 건네주신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이들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의 권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장 24절에서 밝혔던 그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그 시대에 살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의 권능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뒤에서 밝혔던 것처럼 영원히 여호와의 권능이 그러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세세무궁토록 크시다 하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길갈에 세운 돌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었다면 또 다른 목적 하나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4장 24절에서 밝혔던 여호와의 권능을 그 땅의 주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나올 내용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돌비를 세웠던 그 하나의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또 하나의 목적,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라합이 한 말을 들어보면 이미 세상의 모든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다 알고 이미 거기서 마음이 높고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미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의 돌비를 통해서 제시되어진 두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미 진즉부터 성취되어 있었고,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5장 1절에서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앞으로 펼쳐질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질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큰 초점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정복 전쟁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진멸하는 입장에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진멸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는 자나 진멸당하는 자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들어온 그 사건이 왜 이 가나안에 거주했던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 풍문으로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 보내시는데 우리를 뭐로 치러 오신단다. 뭐 그런 소문은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근데 막 홍해를 막 가릅니다. 요단강도 막 갈랐습니다.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왔을 때 정말 그들은 자신들을 진멸하려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영토이고 여기는 자신들 조상들이 물려줬던 땅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단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군대의 수나 어떤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이들이 지금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호와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들은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울 때가 언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이미 다 알아요. 그냥 최소한 하다못해 뭐 이렇게 귀신들조차도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뭐 내 인생이 오늘 하루가 뭐 사실 내가 모시는 그 귀신이 잘 해주면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막연한 기대 이런 것도 다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이미 초월적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물론 여호와는 좀 세긴 세요. 좀 달라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높고 왜 정신을 잃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주셨지요. 드디어 그때가 된 거죠.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주실 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입니다만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자신들의 삶에 있습니다. 자신들 내면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공포감을, 무지막지한 이 두려움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거부감을 가지게 한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인정이 이들이 나타내는 이 공포감과 이 두려움 속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진멸하는 자나 진멸당해야 할 자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진멸하는 자들은 사실은 우리는 가서 공격하는 입장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부담이 없어. 이제 당해야 하는 이제 저들이 겁을 내고 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오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도록 죄에 빠져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을 심판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40년 생활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살았던 그 4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광야에 와서도 그게 빠지지 않아서 40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의 악순환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마치 응징자로 심판자로 들어왔습니다만 이들은 그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들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하신 그 심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에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치우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심판자로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심판자가 아니라 지금 진멸당하는 가나안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일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바로 여기서는 침묵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일에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며 땅을 분배받고 살 것입니다만 이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반복한다면 그게 애굽이냐 광야냐 가나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그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부감이 들고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나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서 심판자로 나서는 이스라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나는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난한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더 유리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한 죄로 인한 그런 피해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만 종말에 완전한 존재의 멸절을 면하고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뉜 것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에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마치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죄에 대한 이런 끔찍한 비참이 무엇인지 나는 다시는 생각할 필요 없다. 이것이 강요되죠. 자기 자신에 의해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은 거야.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음성이 우리 내면에서 막 역사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장면에서 심판을 당하는 자나 심판을 행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예민해야 하는 거죠.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서 없어질 거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심판당하고 죽으면 더 이상 죄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땅에 살아남아서 털을 잡고 살아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 남아있다 이 말이죠. 지금 교회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이키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영원할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단지 불멸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약속되어진 그런 복락들과 모든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종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고요. 문제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뭐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뭐 100년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살아갈 이 삶의 현장,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삶,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진멸당할 처지에 있는 가나안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5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또 다른 삶으로의 진전이었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경건과 신앙이 필요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네가 할 일은 뭐다? 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죠. 싸워서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인생의 계획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려고 몸부림하는 겁니다. 다 이룰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쳐 주신, 알도록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요단 사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복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안타까움과 후회의 마음이 5장 1절에는 배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전까지 살았던 그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이방인들조차, 이 가나안인들조차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마음이 높고 청신줄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싸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에 온 마음을 쏟으며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이전보다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의 인생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